할렐루야. 우리 마가복음 산책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과정을 살펴보는 가운데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도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 베드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여인 또 함께한 여인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어떤 의미로든 기록되어진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나손의 이 귀한 사역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겠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사단법인은 법적으로 영원함을 보장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세상의 법으로도 우리 안양호스피스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단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진다는 것은 후대에게 헌신의 이름으로 거론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무엇을 남기나요? 이름을 남기잖아요. 이름이 기억되어진다는 것은 인생에 참으로 멋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같은 이름으로 남겨져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또 빌라도를 보시게 바랍니다. 그들은 그 좋은 머리와 명예와 능력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받은 것을 선용하기보다는 악용하는 곳에 마음껏 사용하고 가장 나쁜 사람들로 영원히 기억되기보다는 이왕이면 헌신의 이름으로 헌신의 사람들로 남게 되는 것이 비록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형을 시키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이 지었다고 그들이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생명권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은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로마의 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인데 로마의 법, 즉 세상의 법으로 신성모독을 판결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건 자신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2개의 내용을 만들어서 총 3개의 사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세 가지 주제가 뭐였냐면, 첫째, 사람들을 미혹한다. 둘째는 세금 문제였고, 세 번째는 바로 자칭 왕, 이것에 대한 것으로 지금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문제가 되는 행목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인 거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또 로마의 왕을 거부하거나 무시해서 세금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빌라도에게는 이 두 가지, 앞에 두 가지 사유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관심도 없는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하여 빌라도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남겨지느냐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잠깐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빌라도가 세 번씩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며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근거로 한 것은 바로 로마 법이었어요. 당시의 로마 법은 세상의 법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철학적 신념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세운 법은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법이 로마 법이에요. 빌라도는 이러한 법을 대하는 정신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이고, 그리하여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랬던 그가 이런 정확한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는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을 수 있었고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언제 어떻게 넘어가게 되었냐면 어정쩡하게 있다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왜 예수를 지금 넘기려고 하는지 알고 있으면 그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을 수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어정쩡하게 기준을 가지고 있다가 유대인들의 논리에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 가이사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을 이렇게 고발하면 자기도 여기에서 대하여 자유롭지 않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으로 지금 몰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말의 어감은 마치 가이사를 자신들의 왕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인가요? 가이사가 왕인가요? 명확한 기준이 없게 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대에서 예수님은 생명책과 함께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기록도 살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록되어진 이름은 세상에서도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후대에 좋은 사람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참 잘 살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멋진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참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있지만, 저부터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막연해진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픔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많이 또 무뎌진 것은 없는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 호스피스 환우들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늘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길 수 있는,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제 웃음 믿으며 걱정 근심 그는 너를 둘러 엎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네, 신청곡을 같이 나눴습니다.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후반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산책길 가운데 좀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예수님의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볼 때 과연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름으로 남겨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망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저하지 않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나 우리의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을 원한 것인지 내 삶의 형통함을 원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받은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지 그런 기쁨의 고민과 갈등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녕 호스피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법으로도 우리 선교회가 영원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의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자부심과 또 기쁨으로 기꺼이 함께 동역하는 이 모든 이들의 믿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